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믿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네. 예, 오늘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실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눠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와 태도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 근래에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에 아주 큰 사건이 두 가지 정도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아주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의 스캔들이 터져서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자 문제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선교단체의 큰 선교단체 선교사님 및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도 문제가 터졌어요. 동시에 두 개가 우리 기독교에 터졌습니다. 저는 목사인 저로서 굉장히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도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비단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각 가정에 들어가다 보면 각 가정에서도 실제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상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의 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광야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과 시험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 시험이 내게서 출발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에게 시험을 일으켜서 우리를 스스로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예, 저도 이렇게 좀 지난주에 기도를 좀 이제 많이 좀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 꼭 영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잠깐 눈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시커먼 것이 나타났어요. 시커먼 것이 3명이, 하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는 여자 이렇게 시커먼 사람의 모습, 하나는 2명은 이렇게 시커먼 존재로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고 몸도 잡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여자가 제 앞에서 무당처럼 구슬하면서 저한테 주술을 애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렇게 있다가는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니까 앞에 있는 그 3마리 시커먼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굉장히 몸이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인데요. 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시험들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 것인가?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냐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상태에서 배가 굉장히 고프셨습니다. 자, 배가 굉장히 고프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자, 두 번째는 나타나서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바칠 것이다. 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공명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치지 않는 그 행위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공명심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했고 예수님의 세상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욕심으로 유혹했고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게 만들려는 공명심으로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한 존재가 마귀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도 인간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공격했어요. 배고픔을 공격했습니다. 공명심을 공격했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에서 이렇게 영웅심을 자극하면서 공격했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시험을 했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얼마 동안 떠나냐고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나냐는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언제든지 돌아와서 시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마귀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더러운 생각, 깨끗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을 억셉트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다 죽으면 자, 천국 간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분들은요, 차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 로고를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와가지고 멱살 잡고 싸워요. 자, 이 사람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과 싸워요. 어떤 집을 가면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 아니면 집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팻말이 붙어 있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층간 소음만 있었다 하면은 죽자 사자 싸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먹힐까요? 복음이 여러분 먹힐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화요일 날 이 중앙대학교 후문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 아까 찬양을 인도하셨던 이 홍순호 전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면서 굉장히 느꼈습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요, 그래도 저희는 그때 좀 어렵게 다니는 시절에 가지고 옷도 좀 깨지지하고 그냥 한 시즌에 한 번씩 갈아입고, 봄 시작하면 봄 내내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여름 시작하면 그냥 반팔 하나 그냥 이렇게 하나 여름 시즌 내내 입고 다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전도하면서 보니까 다 외국 사람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외국 사람 같아요. 키도요 엄청나게 키도 크고요.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진짜 키가 엄청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다들 얼굴도 잘났고요. 근데 전도하면 지지리도 전도지 안 받아주고요. 우리 막 피해가고 막 못 볼 사람처럼 피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3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전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전도지가, 근데 얘들이요, 근데 전도지를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중국 사람이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 그 다음에 얼굴 시커먼 분, 한국어를 못하니까 이제 영어로, 또 제가 또 영어는 좀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또 잘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오라고 그랬더니 한 놈도 오늘 안 나타나더라고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집에 교회를 붙여놓고, 여러분 좀 이렇게 좋은 말로 해야죠. 근데 가서 막 싸워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 집사인데 싸워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 말하는 것도 더 심해. 행동하는 것도 더 심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처럼 누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대요. 누가 여러분이 힘들게 하면 그냥 주님은 다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가족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집에만 가면, 어떤 집에 시어머니만 그 집에 가면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요. 근데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막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식사를 하시고, 자, 우리가 사람과 가까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해야 될 게 같이 밥 먹는 거죠. 매일 부부끼리 밥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 먹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서로 보면서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서로 섬겨야 돼. 예수님처럼 씻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보다 낮아지셨어요. 내가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냥 서로 싸울 때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절대 안 지려고 그러고 그래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우리 2판 4판 공사판이다 하면서 끝까지 싸워. 그럼 가정 깨집니다. 부부도 깨져요. 어느 정도 스탑을 하고 어느 정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이 혹시 안 되는 것이 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거는 나로 하여금 저분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습이다 하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거리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거리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약점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주시는 기도거리. 그냥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거리니까. 근데 우리가 아구인지 우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싸웁니다. 차 타고 가다가 뒤에 교통방송 그 팻말을 붙여놓고 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나와서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혈가족에 대한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첫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개역 개정에서는 정사를 통치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정사를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요 알케라고 합니다. 알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법을 만드는 정치 조직을 이야기해요. 정사는 법을 만드는 정치 조직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국회의원들과 싸워야 되나요? 아니지요. 좋은 법을 만들어낸 국회의원들은 존중해야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반대되는 그런 것이 나선다 그러면 그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제 이렇게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충북 영동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20대 남학생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나를 여자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 자, 근데 이 학생은요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나는 모든 부분에서 여자다라고 하면서 법원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기각을 해야 되는데 충북 영동에 있는 법원에서는요 이 학생의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근데 몸은 남자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일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주 목적은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 그 모든 영혼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주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자, 여기에 동행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섬겨야 돼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성연애자가 지나간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저께도 우리 아까 정한하고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퀴어 축제가 서울에 있었고 반대 집회 우리 기독교 집회가 한 20만 명이 모여서 덕수궁 앞에서 열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성소수자가 지나간다고 그래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지는 거예요. 존중해야 돼요. 그들의 약점을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 계속해서 동성연애를 하시오라고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성애가 충만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범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동성애자를 야, 제 손가락질하고 이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저기 이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팻말을 가지고 국회 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했어요. 여기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다. 우리의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올랐어요.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새신자가 5명이 왔대요. 5명이 왔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그 사람이 가서 신고했어요. 영국에서는 신고하면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서 그 선교사님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자,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 이 구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속죄를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온전히 속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피는 죄가 있는 피입니다. 그 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보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그 보혈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러면 통과 안 되면 그러면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성 평등 고용법이 있고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동성애자라든가 소수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장치가 충분히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수 사람, 장애인들, 동성애자,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죽기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 여러분, 어저께 그 기독교인들 집회에서도 동성애자 지나간다고 그래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장만 하면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외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영국 BBC 기자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주해요. 우리나라가 좀 이제 커져가지고 선진국이 되니까 CNN 기자, BBC 기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상주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기자는 기본적으로 비판 의식이 있어서 이런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그런 것만 잡아가지고 세상에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방송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악마예요.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악마로 많이 표현이 돼요. 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여러분, 우리 직접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우리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요, 군 형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 형법 중에서 92조 6항이 있습니다. 이 군 형법의 92조 6항에는요, 이게 어린아이들 없죠. 무슨 법이냐면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군형법 92조 6항이에요. 군형법에.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모인 데서 이상한 추행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이 동성애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반대 신청을 넣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 넣었는데 이번이 낸 게 세 번째입니다. 2016년부터 이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신청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전에는 예를 들면 7대2 아니면은 뭐 6대4, 6대3 이랬는데 이번에는요 5대4로 간신히 통과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통과될 때까지 신청을 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대에 남자만 이렇게 쫙 옆으로 누워 자잖아요. 근데 그중에 여자 한 명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동성애자 한 사람, 남자가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반대성의 사람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강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사라고 하는 것은 알키라고 해서 정치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세는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정부 조직이에요. 예를 들면 군수가 있고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죠. 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조직,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뭘 믿냐? 유물론을 믿죠. 오직 물질만 믿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주장해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인해요. 자, 6.25 때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와서. 근데 특히 많은 피해가 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광 법성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치른 가족을요, 대창을 가져가지고 전체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저수지에 데리고 와서 발에다 돌을 달고 그 어린아이들을 저수지에다가 수장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인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인들을 교회 안에다가 다 가둔 다음에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인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조직,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도 어떻게 합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요. 정치범 수용소는 일평생 죽기 전에 나올 수 없는 곳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게 무서운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각 지역에서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각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가면은요, 마약을 많이 하는 데가 많아요. 어떤 지역을 가면은요, 성매매를 하는 그런 동네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오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성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엔화를 벌어가지고 우리나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사카 지역은 뭐가 있냐면 이 에이즈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에이즈가 몸에서 발현하는데 나타나는 시간이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에요. 한국 여자들이 오사카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들한테 다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번창해 있는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 요즘에 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여자들이 우리나라로 성매매를 하러 오는 기현상이 발생했어요. 일본의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일본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우리나라로 성매매 오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어떤 지역을 가면 성매매하는 일이 많고 어떤 지역을 가면 도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지역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을 하게 만들고 도박을 하게 만들고 성매매를 하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하늘에는 그 지역마다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데가 페르시아예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시아인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얼마 만에 응답이 됐습니까? 기도가 바로 첫날 응답이 됐어요. 첫날 응답이 됐는데, 근데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공중을 내려오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 제국의 군주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자, 바사 제국의 군주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에요. 그 공중에서 기거하면서 기도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21일 동안 공중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야 기도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악한 영들이 그 기도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맡고 있으니까 기도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드디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바사제국의 군주를 몰아내고 기도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다고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할 때요, 처음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어떤 나같이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여자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미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간증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서로 모여야 되는데 만약에 세상으로 나가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그 한 가지 문제를 놓고 3시간도 기도해보고, 어떨 때는 5시간도 기도해보고, 어떨 때는 마음이 막 급할 때는요 그 자리에서 12시간도 기도해보고,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나중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버팔로에서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면 너를 담당한 새로운 이민관이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전에 떨어뜨렸던 이민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오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죠. 7번 기도했다는 것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7번째 기도했을 때 뭐가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으로 받고 믿음으로 내려갈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변하여 온 하늘을 시꺼멓게 더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조그마한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엘리야의 손바닥만 구름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이민관이 받겠다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인터뷰도 없이, 원래 이민관이 바꾸면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 이상의 날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방해가 많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공중에 악한 영들이 많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두 번 해본 다음에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혼자 센치해져 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다시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제국의 군주 악한 영을 몰아내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싸움은요 이 혈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여러분과 남편을 막 이간시키고 싸움질하게 만들고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전신갑주는 뭐냐면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완전 전투복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머리에는 헬멧을 쓰죠. 전투 투구를 쓰죠. 가슴에는 철을 이렇게 아주 반들반들한 온몸을 가리는 이 흉패를 붙이지요. 그 다음에 치마처럼 생긴 철렁철렁한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와 칼을 붙잡습니다. 성경에서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자, 크게 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자,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노래, 세상 방송,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자꾸 믿음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얼마든지 우리 간증이라든가 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라든가 얼마든지 여러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뭘 가져야 되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방패만 있고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칼만 맞고 돌아다니고 도망치다가 나중에 물러나겠죠. 우리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던 그 동호회가 내비게이터라는 단체입니다. 내비게이터는 성경을 암송을 많이 시켜요. 39절, 69절, 129절, 369절인가 하여튼 말씀을 많이 암송을 시켜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희 조장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69절인가 줬는데 제가 그 다음 날까지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자랑했더니 칭찬해 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말씀을 더 많이 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많이 외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내게서 팍팍 떠오릅니다. 내 안에서 막 떠올라요. 기도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내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뭘로 이겼습니까? 바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뭐처럼 역사하느냐? 여러분이 전쟁에서 찔를 수 있는 검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보지도 않고 말씀도 없이 우리가 기도만 한다?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검. 우리에게 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암송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암송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요, 암송을 많이 하면 치매가 잘 안 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면 치매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찌르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9절에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막 불처럼 자기들의 심장을 두드리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영안이 열려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불이에요. 불. 막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심령이 막 발렁발렁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때립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때리고 나를 온전히 다듬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마음으로 받게 되고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심령이 다듬어지고 우리 심령이 칼처럼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만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아시죠? 원종수 권사님은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밥 먹기 전에 성경을 3장씩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도우셔서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합시다. 자, 크게 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합시다. 여러분, 모든 기도라는 뜻이 뭐냐면 오로지 힘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한글로 기도하다가 기도할 것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자,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 밤 붙잡히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라는 것은 영어로 for 1 hour입니다. 1시간이에요. 1시간.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41절에 뭐라고 했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안 따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은 기도를 못해.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시험 듭니다.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붙잡히기 전날 밤 했던 일은 바로 제자들 데려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고자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놔두고 혼자 다른 데로 가셔서 뭘 하셨냐? 기도했어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 기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공항에 사람들이 픽업하러 나갑니다. 근데 한 번은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세상에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거기다 돗자리 펴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저는 그들의 열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칭찬하지 않지만 그들의 열심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따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돼요. 육신의 정욕에 취약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취약하고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딱 죽었는데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영적인 싸움, 우리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주세요. 날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온 힘을 다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